오늘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들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성령, 그리고 그 전주에는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고 이미 교단이 갈라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언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과연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어울러 봤을 때 방언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비한 언어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120명의 성도님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가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이제 방언은 계속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이 방언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 선생님께서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방언이 성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언을 체험하셨고 또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언은 없다, 또 방언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방언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방언하시는 분들은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부정할 수 없다, 방언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언이 그렇게 심한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모두가 다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심한 갈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이, 방언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닌데 방언하시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다. 근데 성령 충만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세요? 이제 물어요. 네, 저는 방언을 하지요. 그러면 역시 구원 받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방언하세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제님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형제님 어떻게 하죠?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방언을 안 하는 분이 방언을 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을 안 하면 어떡하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빨리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방언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문제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글을 쓰면서 그 핵심을 건드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만 잠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다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11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방언이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방언을 선물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선물들은 받지 못했지만 이 방언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라고 했을 때 너무 그거 가지고서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고 싶으신 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성령께서 끝까지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인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신앙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방언을 주었다 하는 그런 것보다 성령이 알아서 주신 것이다. 도리어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성도, 이 오순절에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경험한 방언은 상당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방언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1세기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으로 인한 방언과 그 후에 있는 모든 방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눠서 알아서 주실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4절 볼게요. 사도행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써졌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방언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이 방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나미가 몰려올 때 아무리 우리가 버티고 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왔어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사람만 골라서 이 방언을 받았을 것이지만 은사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 뭐냐면 통역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사로서의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 통역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은사예요. 그 말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은사로서의 방언을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반 정도는 방언을 하게 하고 반 정도는 이것을 통역하게끔 하겠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 은사보다 훨씬 더 독특한 의미에서의 이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분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1세기 이후에 다른 모든 방언과 다른 점이 있었다, 독특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은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그 목적이 딱 하나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힘이 없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것을 성령이 줄 때까지 너희 기다려라.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방언 때문에만이라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작은 것을 약속하셨죠. 그 은사 중에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만 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열심히 기도하게끔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강력하게 방언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세 등분을 해야 합니다. 세 등분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가운데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성령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충만하신 그 성령이 말하기를 허락함에 그때서부터 그들이 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방언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120명을 각자에게 꽉 성령이 쥐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이야기해 하니까 그때서부터 방언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하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것, 술에 취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자아가 없어지고 술에 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취하게 할 때,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성령이 꽉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빈 그릇 같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빈 그릇인데 성령이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이는 컵에 물을 따를 때 아래서부터 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다 채워지듯이 쭉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물이나 기름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우리 안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던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반만 계십니다. 반만 채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던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시든지 그러지 않던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성령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 같지 않게 느끼는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던지 하는 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성령이 뭐 30%, 90% 그런 말을 하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우리 성령을 굉장히 크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께서 나를 장하고 계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성령에게 민감하다 하는 것은 성령께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께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나를 항상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은 내 연약과 부족과 무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사도들에게 뭐 단연코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3년 동안 공생에 쭉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훈련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불안한 모습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기만 하면.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음서 뒷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조건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가고 뭐 온 유다 가고 뭐 사마리아 가고 땅끝까지 가려고 해도 거기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들에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여기 120 문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뭐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을 지나면서 분명히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숨어서 문 잠그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순교의 각오를 가졌어요. 이전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글쎄 이 로마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셔서 혁명을 일으키실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또 지적인 준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언어였어요. 선교지를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언어예요. 막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이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고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리 언어를 잘 준비해서 가면 좋겠는데 형편상 그러지 못합니다.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가셔서 이제 앞쪽 부분에는 언어를 이제 배우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각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요. 물론 가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 근데 명절대가 되어서 그 사람네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한 피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한인이지만 영어가 편하고 또 한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그런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피로서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언어로서는 그 나라의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로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언어가 필요했어요. 언어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어학원을 찾아서 외국어를 배웠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비밀이 있는 거죠. 궁금한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시작하게 한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방언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었었어요. 이거는요, 본인들도 놀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을 잘 아는 사람들도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적혀져 있는 4절 아래쪽에 나와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 되느냐. 어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했어요. 히브리 나라 말로 했어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그 신비한 말, 이상하고 신비한 말, 이거 설명이 잘 되질 않아요. 이것은요, 이거는 뭐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통역을 세워서 외국에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여행의 그 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쓸 수 있는 언어인가 아닌가. 퀘벡에 한번 갔는데 퀘벡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질 않습니다. 뭐라 그랬더니 여기 쳐다봐요. 그러더니 불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므로 이렇게 항상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방언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방언은 돕는 일부의 하나의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오순절 사건은 특별히 언어와 관계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항상 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눈을 좀 떼면 좋겠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조금 떼서 우리 형편을 좀 보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에 엎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항상 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때야 정상적으로 신앙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없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으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의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 테크놀로지를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로 짓던 것을 벽돌도 만들고 벽돌을 서로 잇는 이런 하여튼 그들이 나름대로의 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우리가 성을 하늘까지 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가만히 보시니까 저것들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근데 서로가 말이 통하니까 마음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는데 말까지 통하니까 이거 지금 정말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혼동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엄청난 많은 언어가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가면은 우리가 잘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혼동시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확 흩어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한 절에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어 때문에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언어로 확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인 이 역전을 불러온 것이지요. 뒤집어 놓은 것이지요. 오순절 사건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모아지는 어떻게 보면 바벨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셨는데 언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방언 하나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 도구로서의 언어를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면서 항상 나를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분. 바벨탑 사건과 이렇게 연관지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의 것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두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요한 것 세 가지.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서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이것은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을
통과했던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고쳐 가십니다. 여기 120문도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겸손한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탑 이후에 보였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했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파워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냈어요?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겸손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하지?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겸손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의 스스로 노력보다 성령께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확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혼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굉장히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혼동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항상 혼동 속에 있었던 우리,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고 어떤 종교가 맞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데 우매한 질문들을 하면서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유일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여러 신들의 한 분 하나님이 아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 가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못 알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천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죠. 깜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불을 켜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한 확신 있는 신앙,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있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 있다고 하는, 혼동이 아닌 분명한 확인받은, 성경을 통해 확인받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를 참 순종하는 어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죠. 겸손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봐요. 맨 앞에 얘기하든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좀 더 극적일 텐데 어떻게 제가 가운데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셔서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하나가 되면 좋은데 만일에 잘못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벨탑의 연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인간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도리어 어떤 사회단체에서, 동창회에서나 아니면 친교 모임 그런 데서 더 잘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됨을 벗어난, 바벨탑의 모습을 벗어난 성령이 근거된 그런 모습이에요. 2장 끝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이후에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한 하나님을 모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의지하는 각 개인들이 있어야 됐었어요. 영적인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을 통과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예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함으로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 사건을 뒤집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으므로 그 의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모습,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왕형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모이는 그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모이는 그것도 아니고, 그런 뒷골목에서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꿈꾸는 어떤 그런 영적 공동체는 꿈으로 그냥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거기 있는 120문도들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러므로 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그 의미 가운데, 그것이 일반 은사로서의 이 방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확신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게 하신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이 일 외에도 성령을 내 안에 놓으시고 우리 연약과 부족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유일한 우리 해결책,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의 힘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인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